이번 주 랩런트들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조부모님들 지나간 시간 잘 지내셨나요? 네. 자, 우리 랩런트들만 한번 대답해 볼까요? 우리 누구 자녀예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 자녀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네, 우리 랩런트들 마음속에, 엄마 아빠 마음속에, 할머니 마음속에. 하나님 자녀가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네, 예배예요. 예배는 무슨 시간? 하나님 사랑하는 시간. 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다 같이 한번 신앙 고백할게요.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고의 작품입니다. 엄마 아빠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여러분들 글 속에 여러분들 품 안에 앉아있는 이 아가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중요한 목적을 모르고 세상만 쫓아서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마치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쫓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늘 근심거리요, 걱정거리요, 마음 아파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의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려고는 그들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월요일부터 한 주간의 시작이라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오늘 주일이 우리는 한 주간의 시작이기 때문에 한 주간의 시작을 가장 잘해야 되는 것이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가 몸만 참석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한 시간 동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놓친다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겠죠. 주일 예배는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가 6일 동안에 우리 인생의 삶의 가장 중요한 방향을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 주간 동안 말씀의 피해 속에서 어떻게 6일 동안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축복된 삶을 살 것인지 우리는 말씀으로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어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품에 안고 있는 귀한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인생이 되고 그리고 이 아이는 이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바꿔주셨음을 분명한 그 축복의 목적을 붙잡고 귀한 자녀들과 함께 예배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찬양 한 번 할게요. 우리 첫째 날은 우리 찬양 한 번 하겠습니다. 첫째 날은 양과 같은 반드시고요. 둘째 날은 반드시고요. 셋째 날은 마음과 반드시고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예배 축복에 최고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음을 당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오늘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우리 부모님들이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전달하고 가르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처형은 심각한 범죄자를 처형시키는 처형 특이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바로 저주의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일까요?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그 흉악한 그 범죄자들이 지닌 그 사역들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전 인류가 창세기 첫장이라는 이 원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처참한 참혹한 십자가에 사역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와 내 자녀가 받아야 될 근본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만 있는 원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와 또 여러분과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받아야 될 그 창세기 3장의 원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그 고통과 그 죽음을 맞이하셨던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에는 다 하나님의 그 중요한 원리가 이겨져 있습니다. 새는 공중을 날아다녀야 되고,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려야 되고, 그리고 물고기는 바다에 그래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절대로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저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순간에 우리 인생에게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의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종로로 가는 그런 영적인 동력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행복하려고 해도 우리 인생은 날마다 문제요. 우리 인생은 끝없는 고통 가운데 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저 새가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데 어떨까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는 늘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저 새를 세상 안에 가둬서 본다면 그 새는 행복할까요? 하늘을 날아가는 새와 세상 안에 갇힌 새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도 어떨까요? 우리는 새가 되어보지 않았지만 마음껏 내가 가고 싶은 데 날아다니는 새와 세상 안에 갇혀 있어서 그 운명을 기다리는 그런 새와 절대로 바뀔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참된 행복을 찾으려고 해도, 아무리 참된 축복 속에서 인생을 살고 싶어도 우리 인생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하는 매인 인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철탑 가운데 갇혀있는 행복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축복과 참된 행복, 참된 안식은 우리 몸이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반응하는 것이 영이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영적인 운명 가운데 내 인생은 참된 행복과 참된 안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 인생은 마치 세상 아래 갇힌 그런 새와 같은 운명의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더 이상 그런 영적인 고통과 운명 가운데 매이지 말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3장 이후에 발생한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떠난 인생을 하나님 만난 길을 열어주시고 죄 가운데 묶여있는 그 인생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그 인생 문제를 예수님께서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인생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증거요 그리스도이신 증거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와 무능력 그 자체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십자가는 더 이상 저주와 무능력의 상징이 아니요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과 참된 축복을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태아와 영아를 안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그냥 자녀를 안고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날마다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의 인생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자녀의 그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증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자녀의 인생도 창세기 3장이라는 영적인 분명으로부터 인생이 속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아이들도 말하지 못하지만 표현하지 못하지만 이 아이들도 그 창세기 3장에서 발생된 수고하고 무거운 영적인 그 운명 가운데 이 아이들이 인생을 시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피 묻은 그 복음이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 인생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울지노라 간절은 무거운 죄짐에 눌린 자, 그 양심의 가책에 눌려서 고통당하는 자들의 그 유일한 특효약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이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엄마의 도움이 아니고는 아빠의 보살핌이 아니고는 우리 조부모님들의 그 사랑이 그 보살핌이 아니고는 이 아이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스스로 무능함을 인정하기 이전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날마다 순간마다 가르쳐 주어야 이 아이들에게 그 무능함이 십자가의 그 예수님 때문에 능력으로 바뀐다는 것. 예수님이 너에게 어마어마한 천개의 능력을 주셨음을 우리는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런 영적인 눈이 없어서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무능력이 능력으로 바뀌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이 아이들은 스스로 나는 무능하지 이것이 이 무능함이 끊임없이 뿌리가 내려진다면 이 아이들은 인생을 살아갈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품 안에 있을 때에 영적인 눈으로 늘 영적인 가슴으로 우리 자녀를 안고서 예수님 너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너에게 그 십자가의 능력은 참된 축복을 주었음을 끊임없이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자녀들이 페이스북에 보냈어요. 인생 시작에서부터 나는
축복받은 축복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읽어서 성공합니다. 날마다 끊임없이 가르쳐주시는 이 모든 축복에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을 할까요? 우리 최고의 사랑,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최고의 사랑, 우리 찬양하세요.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 최고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나에게 주신 사랑. 하나님 내게 주신 최고의 사랑,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나에게 주신 사랑, 십자가의 천대 맹기를 마음에 품으시고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최고의 큰 사랑을 가르치시는 모든 부모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 우리 자녀들에게 십자가의 그 큰 사랑,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30절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나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에게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걸리신 지 약 6시간 만에 다 이루었다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그런데 이 외침은 그냥 죽음으로 끝난 그 순간이 아니라 바로 이 외침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자를 다 이루었습니다. 승리의 외침이요 기쁨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한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바로 그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한 바로 그림자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 지식을 많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참된 진리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예수님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당신을 먼저 구원해보라고 비난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나와 내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이런 외침도 하였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낙심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근심하면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그렇게 근심하면서 무슨 생활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물어보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은
당신도 예루살렘에 왔으면서 그동안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큰 소동을 알지 못합니다. 바로 그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세주인 줄 알았더니 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지금은 그 집도 없어졌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을 마음에 여기시는 자들 이렇게 책망을 하시면서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을 쓴다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지식적인 공부만 했던 이 유대인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녔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이 유대인.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가지고 능력의 그 말씀을 이제 모든 전장에 증거하는 전도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지자의 모든 글이 어디까지 구약 성경은 특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쓴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그 39권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모세 오경 속에 다 기록이 됩니다. 이렇게 모세라는 지도자가 쓴 이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을 말씀하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어마어마한 성경의 말씀,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 모세는 어머니에게서 조상 때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또한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그 중요한 말씀들을 가지고 정확하게 기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이 나에 대해서 쓰여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중의 말씀이 저 복음 성경입니다. 모든 인류가 타락했을 때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모든 사회가 다 타락했을 때에 구원으로서 방법이 바로 창세기 6장 14절 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아무리 훌륭한 가문 속에 있어도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뭔가 죽음을 명분하게 그리고 모든 사람이 노예 고통 속에 빠져 있을 때에 6월절 어린 양이 피를 문설주에 받을 때에 비로소 그 노예에서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처럼 임마누엘의 언약이 아니고는 절대로 그 포로의 고통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 시대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모르고 살아게 길고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문화 속에 물질의 노예가 되게 하고 문화 속에 사랑을 들이받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 세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모든 구약의 말씀이 다 성취가 되었고 성경 66권의 말씀이 다 성취가 되었지만 이제 오직 살아남은 것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가 우리는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이 중요한 복음을 전달하고 우리 귀한 자녀들이 복음의 깊은 소리 내려서 세상을 살릴 신앙 랩런트로 서로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여러분들의 소망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영화 시간표 우리 엄마와 아빠 조부모님 통해서 우리 귀한 자녀들이 항상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이 깊이 소리가 내렸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엄마 품을 떠나면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면 이 세상의 공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제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보고 나서 어린 시절에 6살 때까지는 엄마, 아빠 사랑해서 나왔어요. 근데 초등학교만 되면 엄마, 아빠는 몰라보게 했어요. 이제 중고만 되면 엄마, 아빠 진상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이 되면 이제 한 20대, 30대가 되면 엄마 말이 옳은 사람. 그리고 40대, 50대가 되면 엄마, 아빠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떠나야 될 그 시간표에는 부모를 빌붙어서 사는 그런 가정들이, 젊은 가정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 품을 떠나는 시간표가 있었어요. 태영한 시간표는 부모와 함께하는 것. 우리는 이 아이를 몸만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모든 일에 행복을 감당합니다.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어떤 문화를 만날지라도 그 흑암의 문화를 뛰어넘을 만큼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웬만큼으로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태영한 시간표가 중요해요. 우리는 이 아이가 축복의 그 인생이 뿌리가 내렸도록, 복음의 뿌리가 내렸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은 더 이상 저주의 상징이 아니요, 더 이상 고통의 상징이 아니라 그 축복이 담겨있다. 그래서 승리하신 그를 우리 귀한 자녀들이 날마다 우리 부모님들이 내 품에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 뒤로 가르쳐요. 이 아이 세상을 향하여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하여 모든 가정들이 우리 모든 축복의 가정가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시간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고 귀한 자녀들이 말씀을 있도록 가르치는 축복과 우리 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진짜하신 예물을